호세아 6장 11절부터 7장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적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복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다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다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유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와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발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의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또 믿었던 신하에 의하여 또 배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는데도 7절 하반절에도 내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서도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 도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과 아수르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로 결정되어진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을 때 첫 번째 딱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할까로 생각합니다. 그 예배 행위겠죠. 예배 또는 기도,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뭔가 할까로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아는 거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들에게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익숙함 그리고 좀 하다가 지침.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에서 조금만 거스르거나 그러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늘 기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늘 익숙한 거기 때문에 반복되고 단순한 일이잖아요. 교회 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제도 보셨지만 어제 그 내용을 정리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하였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1절에서 7장 1절 내가 저들을 치료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회복시켜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료하면 할수록 더 죄가 드러나고 괴사를 행하며 악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2절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를 애워싸고 내 복전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술로 말할 수 있어요. 수술하려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하려고 이렇게 쭉 배를 갈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딱 했는데 처음에 의사가 진단할 때는 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수술하려고 시작해 보니까 마치 양파가 까지듯이 계속 종양이 나오고 썩은 데가 나오고 부패한 데가 나오고 더러운 데가 나오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 치료하면 저쪽이 상했고 그곳을 치료하면 또 이쪽 상했고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안목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수술도 적당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거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을 감찰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드러난 죄 현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병들었는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로 속이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 보면 요즘에 영화를 거의 안 봤으니까 비슷하겠죠. 깡패들이나 아니면 침범하는 사람들이 똑똑똑똑 녹합니다.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같은 편이다. 문 열어주겠죠. 그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떡 파는 어머니한테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엄마를 잡아먹고 분을 칠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아이들 잡아먹으려고 똑똑똑똑 누구냐 엄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요. 그러니까 목소리 흉내내고 또 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손 쏙 집어넣으니까 우리 엄마 팔은 이렇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속여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잡아먹으려는데 아이들이 막 도망가서 해와 달이 됐다 이런 예화 전통 이야기에 있듯이 속여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떼지어 나가서 약탈하고 또 3절부터 보니까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했다. 거짓말하고 기쁘게 했어. 그러니까 가서 막 아부하고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고 아주 신뢰받고 가까이 가서는 또 왕을 죽여버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같아요. 그리고 또 4절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든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구어진 화덕. Burning like a oven. 지금 달구어진 화덕 같아요. Like a flaming fire.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달구어진 화덕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덕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오로지 이 화덕이 자신의 본분인 빵 만드는 관심 없고 자신의 주인이 손 들어오면 손을 태울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6절에서도 7절에서도 여러분 화덕 만드는 사람이 밤새도록 불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밤에 껐다가 아침에 불을 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불 피울 때까지 잠잠하게 있다가 불 피울 때 불이 확 살아나는 화덕처럼 7절에 화덕까지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고 왕을 엎드려지게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잘해준 게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인정해야 되죠. 하나는 내가 병들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죄악된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 잘 못 본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르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2절에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저들의 속셈, 저들의 모든 그 계획, 자기들의 모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2편에서 자기들이 모략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웃으시고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쏙닥거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세우시는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저 사람도 저랬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나도 할 수 있어가 뭔가 I can do some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래? 그럼 나도 해야지. 그게 죄거든요. 그 죄인데 그 똑같은 방법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속이고 들어가서 죽이고 자리를 차지하고 나가서 약탈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러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영적인 무감각,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감추면 되는 줄 알죠. 더 정확히 앞에 말과 이야기해 보면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내가 지금 손을 집어넣으면 내 손을 삼킬 것처럼 화덕이 지금 쫙 기다리고 있는데 겉으로만 화덕이고 빵 만드는 거지 사실은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가까운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잘 통하는 사람 가까이 뒀더니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모르는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죠?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욕심 부리는 것만 생각하고 그저 내가 뭘 가질까만 생각하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욕심밖에 없어요. 왕이 되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이러지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묻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자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나는 자격되니까 저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 했던 방법대로 동원해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끌어내리든지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이 생각은 안 하고 쟤도 했어?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쟤보다 뛰어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 하신 말씀 뭡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있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자기들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는 것만 생각하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권력 잡고 그 권력 가지고 누리고 이것만 생각하지, 그런 일이 반복됨으로 나라가 얼마나 황폐되어지고 무너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 큰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가 갖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쪽 빵만, 9절 보세요. 이방인에게 힘이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예.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관련되어 본다면 마치 빵 아래쪽이 다 탔는데, 그래서 빵이 못 먹게 됐는데 빵을 화덕에 넣었다가 뒤집어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밑에가 구워지고 위에도 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빵은 밑엔 다 타는데 위에만 보고 아직 안 익었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상황이 그래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마치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탄 빵과 같아요. 그런데도 굴절 하반절 몰라요.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 혼잡된 절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모르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 이스라엘의 교말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 요리 잘해라는 그 교만. 요리 초보자잖아요. 전병을 뒤집어서 앞뒤 굽는 거는 당연한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한쪽 밑에는 다 타고 위에는 아직 멀쩡하니까 밑에 다 탄 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자동으로 다 읽을 것 같은 요리 초보의 모습인데 그 얼굴에는 흐뭇하고 자기 자신이 요리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그 교만 말이죠. 또 10절 하반절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세 번째, 이곳저곳 사람을 의지하러 가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수르에게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고 아수르에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12절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들려준 대로 저에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자기들이 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길은 오히려 자기들의 패망하는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황을 몰라요. 세 번째는 수준이 뻔하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보세요. 이미 전에 공의에서 들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들은 들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또 하나는 들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화이슬즈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했으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한다. 그 기껏 하는 말이 거짓말밖에 없어요. 드러난 모습이 14절이죠. 기껏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 수준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침대에서 기도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문제 해결하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먹는 것. 자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돈 버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간절하게 보이나 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각자 신에게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다가 몸에 상처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간절함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이 자신을 자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내가 저희 발을 연습시켰어요. 강건하게 했어요.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덤벼들고 불순종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저희는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이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림거리가 된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바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그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내 배만 채워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죠. 수준이 뻔해요. 남들 보면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수준이 그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신앙의 위기를 모르면서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어제 설교 제목처럼 위기가 왔을 때 힘을 얻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안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